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좀 마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아멘. 이번에 반대편 분에게요. 반대편 분에게 전혀 쳐다보지 않고 미동 안 하고 눈을 감고 있는 분은 좀 한번 툭툭 쳐주세요. 그러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생을 맛보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혈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MIU라고 하는 약자가 Man in Uniform, 제복을 입고 공공의 복지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군인이 있겠고, 소방대원들, 또 경찰들, 또 제복이라고 말할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니폼 입은 의사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이 MIU,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특수한 직업을 갖고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많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요즘에 자성 어린 목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 해군 장교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프라우드한 한 장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정복을 입고 외출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저쪽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청소년 아이들 같은데, 야, 저기 군발이 봐라야, 군발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답니다. 너무 아팠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제복을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헌신을 하고자 아버지 선친의 대를 이어 군인이 된 것은 아닌데, 알아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글을 모 일간지에 낸 것이 실렸습니다. 반면에 오버랩 때는 전에 보았던 미국의 기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한 상사 정도의 계급을 땄던 미국 군인이 참전용사인데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아서 자기 제복에 훈장을 달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코노미석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이 군복에 나라가 준 훈장이 구겨질까봐 그 군복을 잘 벗어서 스튜디오스에게 이 군복을 좀 잘 걸어놓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국가가 준 이 훈장이 구겨지는 것은 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요청했을 때 스튜디오스가 웃으면서 그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나 서비스 받는 거지 이코노미에는 그런 거 없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그 비아냥거리는 스튜디오스에게 막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사과하라고 웅성웅성 되니까 또 기장 나오라 그래라 사무장 나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웅성거리는 소식이 전해져서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모 기업의 CEO의 이야기까지 들어갔답니다. 그 CEO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상사와 내와 자리를 바꾸자. 당신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구기지 않고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갔는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 모든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과 배려로 박수하였답니다. 뭐 미군이 어떤 전쟁을 했느냐, 뭐 정치적인 의미를 저는 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다만 공공의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존중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래요. 이것이 뭐 원인이 어디 있든 누가 했다 이런 것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시간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들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고 군대 갔다가 폭탄과 총알에 의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먼저 도발을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총알을 쏜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먼저 도발한 그 총탄에 죽은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 죽어간 아들들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마저도 잘못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교과서 11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과서는 3개 종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참담한지요. 저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가 죽어간 아들들을 기억하는 것마저도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MIU,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위한 수고와 그 수고의 배려와 존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희생의 가치가, 헌신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찌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어떡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메르스 때문에 난립니다. 아픈 기사들이 날라옵니다. 감염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감염자와 접촉한 당신이니까 자가격리를 한 2주 동안 좀 하십시오.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목욕탕 가고 해외여행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죠. 나라에서 출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출국해서 홍콩 가고 중국 간 사람들 해당 국가에서 기소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범죄자라고. 근데 우리는 당신이 보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좀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잠깐 자가격리를 좀 하시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서 공공의 복지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평강과 온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자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유익이 조금 제약을 당해도 모두가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창해야 될 것이 교회요,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80대 노 할아버지께서 그만 메르스에 감염돼서 심장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누구도 심폐소생술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한 수간호사가 뛰어들어가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려다가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분들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이 나와서 세상 말로 설레발치던 정치꾼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영웅이요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이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고 그 대한민국 땅에서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밤낮 없이 전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서론에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느냐?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65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전쟁 발발 기념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 기습 선제 공격을 통해서 남침을 했던 그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했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전쟁이었습니다. 가만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동산이 얼마나 많이 자기의 권력과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게 했던 피멍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조국 땅에서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최악의 사건이 한국전쟁 아닙니까? 동포끼리
민족끼리, 가족끼리 이념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의 감정으로 서로 죽고 죽였던 근대사에 가장 아팠던 사건이 65년 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펼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막힌 담을 헐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평화를 사랑하고 상생하며 공생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과 민족을 택하여서 당신의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을 겁니다.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왜 택함받았습니까? 희생하라고 택함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목사가 왜 구별된 직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았습니까? 희생하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왜 안수받았습니까? 희생하라고는 겁니다. 왜 구별되어서 권사님들 되셨습니까? 왜 구별되어서 안수집사님들 되셨습니까? 왜 특별히 안수하여 종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세웠습니까? 희생하라고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공생과 상생을 추구할 줄 알며 평화를 사모하는 민족과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65년 전, 그 전 65년 더 가면 지금부터 13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경 인천의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개신교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부터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일으키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으로 복음의 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가 공생할 줄 알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았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5년 전에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최근에 지나친 물질주의로 인하여 교회든 누구든 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평화가 아니라 공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물질노인, 다 바알과 아세라의 앞에 엎드리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우리 조국과 또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우리 본문 미가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BC 8세기경에 곧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이 상태로 가면 멸망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평화의 민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희생할 줄 아는 민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공생할 줄 아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으니 여호와의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등쳐먹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가지의 무게를 다는 추의 무게를 속여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공생할 줄 모르는 민족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가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바라야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산이 다른 어떤 산보다도 가장 견고하고 높이 설 것인데 그 산에 야곱의 전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룹시다. 우리가 평화의 나라에 이룹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성전에서부터 온 열방에 평화의 복음, 희생의 복음, 사랑의 복음,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자고 미가 예언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 우리들을 복음으로 인쳐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불러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것은 뭐냐? 평화를 이루라는 것. 그것은 뭐냐?
상생하라는 것. 그것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라라는 겁니다. 분단의 유일한 나라, 여전히 전쟁을 수도 없이 연습하는 나라, 여전히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더 많이 군비를 증량해서 사람 죽이는 무기를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구입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과 창을 녹여서 쳐서 곡괭이로 만들고 낫을 만들어 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 상생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평화를 바라는 자들로 삼았는데 기껏 여호와의 전에 힘껏 와서 구하는 것이 주여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의 인침을 받았고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태평양 건너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와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말입니다. 이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바라는 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서 처절하여 외로워 죽을 것 같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 떨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7천을 남겨놨는데 무슨 소리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로의 치유와 하나 되는 막힌 장벽을 허무는 상생을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이 공존의 나라를,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의 기도의 용사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우리 자식들 아무리 잘 키워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내 은퇴 후에 이렇게 살리라 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자, 이제 내가 한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내가 리타이어의 삶을 이렇게 즐기리라 해도 전쟁 나면 다 잿더미입니다. 65년 전 한국전쟁과 같은 무기가 아닙니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국도가 초토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을 먼저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휴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선이지 정전협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휴전선입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군가는 바라야 될 텐데, 누군가는 간구해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조국과 민족이 평화의 나라를 이뤄서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열방에 증언하여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고 바라고 그 평화를 이루는 주의 7천의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온 열방에 일어나 더 이상 누구도 상하고 전쟁 연습하지 않고 누구도 장막칸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곡괭이와 쟁기를 만들어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요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일하러 가세라고 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벅차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라를 떠나 있어서 나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부모 형제가 그리고 고국 산천이 너무 그리운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먼저 그날을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날을 먼저 바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미가서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바라라 하시면서 누가 그 날을 바라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5절 말씀에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만을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걷는 자, 영원히 걷는 자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But he will walk in the name of Lord our God forever and ever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걷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걷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도 걷는 자가 맞습니다. 야베크 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걷는 자, walk in the name of Lord our God. 이것을 야베크 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야베크는 걷는다는 겁니다. 셴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셴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나에게 낙인이 찍혀져 있는 이름표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목동이고 양을 치는 사람인데 제 소유의 양들에게 내 것이라고 구분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A라고 쓰든지 진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름표를 답니다. 그것을 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목동들이 흩어져서 초원지에서 풀을 뜯게끔 양과 염소들을 풀을 뜯게 만듭니다. 그러나 풀만 먹고 살 수 없는 이 양과 염소떼들을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물가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우물밖에 없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같이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동물들이라 아무리 통제를 해도 목말랐던 동물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부어놓으니까 야, 먼저는 진대영 목사 양떼들을 먼저 와서 물 마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물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을 부어놓으니까 목마른 놈들이 그냥 힘센 놈들이 막 몰려서 막 섞이기 시작됩니다. 제 양도 섞이게 되고 또 다른 목동의 양도 섞이게 되고 다 섞여서 서로 물 마시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니까. 그런데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저는 동쪽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목동은 서쪽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목동은 남쪽과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동이 혼자 가면 어떡합니까? 자기 양을 다 데리고 가야지. 야베크 셴이라고 하는 거, 내게 찍혀져 있는 이름표대로 걷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모여서 물들을 같이 마셨던 양들이 떠날 때는 자기 목동의 이름표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 뒤로 쫓아오는 양들이 있어요. 제가 제 목소리를 그 양들이 하니까 자 가자 하고 휘바람을 불고 가면 제 뒤를 쫓아서 양들과 염소들이 막 쫓아갑니다. 자기 목동의 목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에 다 진이라고 써져 있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양들이 쫙 그리로 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야베크 셴입니다. Walk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우리는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하여 우물가에 모여서 다 뒤섞여 있어도 여호와께서 휘바람 한번 불어주시면, 여호와께서 가자 내 백성들아, 가자 내 백성들하고 부르시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와
나의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그분으로 쫙 따라가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를 이뤄내고 평화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걷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이 6.25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작은 예화로 6.25 때 있었던 한 전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그 전투 중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낙동강 전투입니다. 최후 방어선입니다. 그것이 뚫리면 다 죽는다라고 했던 낙동강 전투가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했죠. 그 낙동강 전투 중에서 학생 의용군으로, 고등학생들이 의용군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포항 전투가 유명한데, 그 포항 전투를 그렸던 영화가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로 나온 적이 있죠. 두 번째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수세에 몰렸던 연합군과 한국군이 단박에 공세로 바꿨던 정말 기가 막힌 상륙작전입니다. 세 번째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춘천지구 전투입니다. 춘천지구 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3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벌어졌던 최초의 전투를 말합니다. 당시에 인민군들의 작전은 서부전선인 서울 쪽으로 몰아쳐서 거기서 밀려나간 한국군 주력군대가 밀집지역인 후방 수원에 모일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작전인 중부전선 춘천 홍천 쪽으로 내려와서, 그때 그 춘천 홍천 쪽에서 왔던 뒤로 기습하는 부대가 바로 이 수원을 포위해서 한국군 밀집지역인 그 후방을 단박에 포위해서 쳐서 3일 만에 한국군 주력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 인민군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지역 춘천과 홍천 지역을 점령해서 몰래 수원으로 되돌아가서 뒤에서 한국군 후방을 치는 이 작전을 맡은 부대를 가장 정예 부대로 선발했습니다. 인민군 2사단과 12사단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2사단과 12사단을 중국에 보내서 사람 죽이는 연습을 시키고 이 전투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러니 뭐 포악하게 그지없고 이미 사람을 죽여봤고 전쟁에 능숙하고 훈련받은 정예부대가 탱크를 T-34 소련제 탱크를 몰고 춘천을 막 휩쓸고 내려오는. 그런데 그들이 하루 만에 춘천을 정복하고 3일째 되는 날 수원을 둘러싸기로 했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춘천과 홍천 지역을 수비하고 있었던 한국군 6사단 7연대에게 3일 동안 전진을 못하고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 6사단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춘천 북쪽에 있는 많은 첩보원들이 그쪽으로 병력이 직결하고 탱크들이 오고 중화기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 장군이 예와 사단의 부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새가 될 만한 지역, 길목이 될 만한 지역, 그 모든 곳에 진지를 팔고 참호를 만들고 모래푸대로 진지를 높이 쌓아가지고 전쟁에 대비해라. 한 달 만에 끝내라. 한 달 만에 끝나는데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라. 당시만 해도 군인들이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 지역과 홍천 지역에 학생들이 다 동원되고 민간 군인, 공무원, 경찰, 군인이 다 한 달 만에 진지와 참호를 팠습니다. 전쟁이 개발했을 때 모든 이들이 연습한 대로 그 진지와 참호에 들어갔더니 요새를 지키고 있으니 진격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T-34 소련제 탱크가 오면 물리칠 방법은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으니 그것은 결국 인간 탄환이 돼갖고 돌격 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소련제 탱크를 분노했는데 다 인간 폭탄이 돼서 돌격했던 사람들의 산화한 결과라는 그들의 참전 기념비와 산화 기념비가 춘천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강력한 부대가 내려와도 준비되어 있는 자를 뚫어내기는 어렵더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바란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만큼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정말 바란다면 평화를 이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꿈꾸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고 꿈꾸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정말 바라는 사람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말 바랍니까? 우리가 정말 평화의 나라, 예수의 나라,
공생하고 상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가 희생하는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날을 바랍니까? 그날을 바란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일을 기도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에게 펼쳐지기를 기대도 하지 않냐고, 내 스스로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이름표를 달아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일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평화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능력자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이름으로 야베크 쉔, 그가 부르는 그 길로 가는 자가 늘어나면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청년부들의 센터들을 다 놓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센터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센터에 부족한 게 뭔지 나눠보세요. 다들 우리 센터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는 서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센터 좀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해야겠어요. 우리 센터 뭐 센터지기가 좀 전화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센터가 사랑이 넘치는 센터가 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지기 위하여 미약하지만 나부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나는 잘하니까 니네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나부터 그 일을 행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부터 희생하라 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희생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선생되어서 먼저 본을 보이리니 너희도 가서 나처럼 먼저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처럼 행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나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뭐가 없어가 아니라 나부터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야지. 우리 교회 기도를 별로 안 해, 그게 아니라 나부터 기도해서 우리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야지. 그날을 바랍니까? 그날을 바랍니까? 그렇다면 내가 대단한 애국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대단한 무슨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도네이션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가는 아닐지라도 나부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walk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야벳 쉐 걷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화를 사랑하고 공생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서 130년 전에 택하여 복음의 불기둥으로 삼았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역사를 그분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기에 오늘 내 발걸음부터 준비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걷는 자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걷는 자의 발걸음을 모아 주님께서는 아합도 패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세벨도 패하시고, 주님께서는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제단, 오직 야곱의 제단, 그 높은 산성, 그곳에서부터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주 예수께서, 평화의 왕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방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평화,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며 오늘 한날의 발걸음을 여호와의 발걸음, 야베크 쉔, 여호와의 명찰을 달고 걷는 주님의 날로 살아가시는 주의 일꾼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